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땅에 평안히 거하려면, 우리의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에 평안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찰스 스펄전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찰스 스펄전은 순종이 축복의 비밀이다. 순종 없는 평안은 환상일 뿐이다. 매추엘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품고 살면 약속의 땅도 그들을 안식하게 하지 못한다. A.W. 토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존 오웨이는 죄는 내가 가진 땅을 낙원에서 황무지로 바꾸고 순종은 황무지를 낙원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은 평안은 땅에서 오지 않는다. 땅을 주신 주인과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평안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황무지가 낙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면 안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땅에 평안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이란 무엇인가? 땅이 무엇인가? 과거에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그때에는 이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땅이 있어야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땅이 있어야 거기서 가축을 칠 수 있고 이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런 사회에서 이 땅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땅이 부동산 값이 뛰면 참 기분 좋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땅이 중요하지. 땅이 이렇게 우리가 무슨 농사를 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짓는 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재테크로
땅을 사놓으면 반드시 오른다. 그래갖고 땅을 사놓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모든 환경, 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거하는 집이 있는 것, 또 나의 식구,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내가 일하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땅인 것입니다. 땅을 통하여 먹고 살고, 땅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땅을 통하여 거기서 거하고 잠자고 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땅, 이 땅에 평안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에 평안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환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 또 우리의 직장, 일터, 또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의 땅, 정말 땅입니다. 땅,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가나안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땅이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갖고 평안과 안식으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주셨으니까 뺏어가실까 생각하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면은 그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편안히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땅에서 쫓겨난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땅에서 쫓겨난다. 오늘 18장 24절과 25절 또 27절과 30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져요. 어떠한 죄를 졌냐면 18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18장 6절부터 계속해서 23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관이에요. 근친상관. 성적인 범죄, 근친상관. 그 다음에 간음하는 죄.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죄.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죄.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너무 추악합니다. 읽기도 싫어요. 너무 추악해. 근친상간하는 아주 난잡한 성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 사악한 우상숭배. 이러한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 자신이 더럽게 됐어요. 그들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러워졌어요. 땅도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토하여 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갖고 가나안 사람들을 토하여 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범죄하며 이런 죄를 지면 자신들도 더러워지고 또 땅도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가나안 사람만 쫓아낸 게 아니라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 죄를 져서 땅으로 말미암아 토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도 죄를 지며 가증한 성범죄와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낸다. 그 말씀을 지금 18장 24절, 25절, 27절,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앞에 말한 성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을 벌하십니다. 땅도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땅도 벌하시고 그 땅도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낸다는 것은 너무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갖고 막 토하는 거예요. 강력히 배척을 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땅을 벌해서 그 땅이 그 주민을 쫓아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땅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 여러분 농사 지실 때 잡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져서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요.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죄값이에요. 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들고 머리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아 땅이 배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넘어와서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가나안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땅이 더러워졌다.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땅도 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벌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더럽히지 말고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토하여내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제까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쫓겨나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다 가져갔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줘요. 환경을 자꾸.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또 좋은 물건도 사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면 편해요. 근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못 주세요.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내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 하나씩 빼앗아 가요. 하나씩. 그래 일하기 싫으냐? 그러면 진짜 일하지 마. 그렇게 쉬는 게 좋아? 그럼 내가 영원히 쉬게 해줄게. 영원히 쉬게 해줄게. 직장 갈 때,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힘들게 일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진짜 쉬게 해줄까? 아니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그럼 진짜 쉬면 되겠네. 쫓아낸다는 거야. 쫓아낸다는 거야. 진짜 쉬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 인생을 살아도 좀 더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저도. 아니, 너무 힘듭니다. 못 드시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가만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더 나가서 여기 18장과 20장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건 진짜 다 뺏어가세요. 토해내요, 토해내. 우리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토해내버려요. 나가라! 다 토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준비해가지고 그 땅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면서까지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쌍해갖고 부유한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내줬어요. 내줬더니 거기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야죠. 토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가나안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쫓아냅니다. 토해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환경도 오염이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땅이 오염이 돼요. 물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상해요. 날씨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갑자기 비가 막 내렸다가 아이고 햇볕 좀 나면 좋겠다 했더니 햇볕이 지금 너무 나요. 너무 나고 지금 너무 더워요.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환경도 파괴되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돼요.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져서 땅도 벌을 받아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면요, 우리 환경도 바로 됩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갔는데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이 뿐만 아니라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아이들 또 나가서 애들하고 또 싸우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처음 믿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한 땅이 오염이 됐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쫓겨나지 않으려면 18장 26절과 20장 22절에 보면 18장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리와는 걸음이 있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순종해라. 동족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리와는 거리미까지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성범죄와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순종해라. 그래야 쫓겨나지 않는다. 20장 22절에 보면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법도라는 것은 법조항을 말해요. 법조항. 규례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지만 늘 지키는 것, 분문일처럼 지키는 걸 말해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토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순종해야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환경, 그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 순종해야
거기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올바로 살려고 모든 환경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30절 아까 봤지만 18장 30절 중간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가증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야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때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풍속 근친상간해요. 나중에 18장과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읽기에도 참 무한해요. 민망해요. 얼마나 이 난잡한 성범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우사에게 주어요. 자녀를 우사에게 줘갖고 불러 태워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번에 그 선교사 자녀 9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화장터에 가갖고 그 시체를 갖다 이제 태우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 뜨거운 곳에 가서 좀 고생을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불에 태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죽었지만.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행위입니까? 가증한 행위 아닙니까? 이게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행하면 안 돼요.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이다? 식인종들이요, 원래 옛날부터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럼 해야 됩니까? 원래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사람을 잡아먹었어.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이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를 해서 쫓아내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쫓겨난다. 풍속이라는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 문화라는 이름,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해왔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잔인한 풍속,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난잡합니까? 이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 다음에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20장 25절 26절에 오면 20장 25절 26절에 오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짐승들, 새, 이 모든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구별해서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거. 동물 자체가 더럽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먹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갖고 그 돈을 줬어요. 또 물건을 줬어요. 그거 받으면 됩니까?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시큰해가지고 내가 어려우니까 줬어요. 하나. 그러면 그 작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받아야죠. 왜? 물건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훔친 사람의 행동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 오늘 26절에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히 행하라. 깨끗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구별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모든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아주 귀한 선물을 줬다든지 또 집을 선물했다든지 또 차를 선물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썼는데 차 세차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을 줬는데 방 청소도 안 하고 그럼 그 준 사람이 볼 때 이거 괘씸하다. 얼마나 나를 이렇게 무시했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렇게 할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롭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한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시간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룩히 사용하지 못하면 또 뺏어갔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나안 땅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20장 2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너희를 소유로 삼았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는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서 26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2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업이다. 기업이다. 그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그 다음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권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뭄도 많고요 기근도 많아요. 좋지 않아요. 흉년이 잦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도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고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특별한 백성들, 선택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가진 땅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삽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흔한 백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백도 없어요. 백도 없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의 또 아는 분 중에서 좀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는 분이 한참 건너뛰어요. 우리가 막 가까운 사람 중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합니까? 강남에 사십니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특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참 좋아요. 개천이 참 흐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내가 선교를 하고 있고, 많은 필리핀 학생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간이 보기에는 작고 별볼일 없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오죽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갖고 도시락을 막 엄청 쌉니다. 새우부터 일어나고 옛날 도시락 쌌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주면은 점심시간에 딱 열면은 먹기가 싫어요. 어제 반찬 그냥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반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몸을 잘 알아서, 내 식성을 잘 알아서 차려준 도시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몸도 모르고 취향도 모르고 건강 상태도 모르고 차려준 밥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밥이 아니고 도시락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를 오죽 잘 알았으면 이것을 차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그때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아니 어머니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가장 맞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도구 탔겠습니까? 몸에 나쁜 것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민 중에 구별하여 너희를 택하여 나의 소유로 삼고 너에게 특별히 주신 땅이다. 이런 땅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한 땅, 이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히 거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모든 땅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